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잠시 좀 묵상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들, 또 감사할 것들, 또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또 회개하면서 잠시 묵상하고 정말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들으시죠. 내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곧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우리의 눈물을, 속 깊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그 부르짖음과 나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계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아시고 나의 그 속 깊은 마음을, 나의 가장 그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누구보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지금도 듣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의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금도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오직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력하는 모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세요. 이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실 손윤국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남은 21년도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여러 가지 일상적으로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런 모든 삶의 일들이, 다양한 분주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찬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혹시 뒤늦게 온라인 예배 허겁지겁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축복해 주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간지럼도 한번, 거리두기라 예배당에서는 간지럼도 못합니다. 뭐 많이 나오지도 못하셨고요. 간지럼도 한번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지금 최근에 이 예배 말미에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온라인 예배로 지금 약 1년 정도 이렇게 온라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카톡을 통해서든 또 밴드를 통해서든 반응을 안 하잖아요. 댓글이 안 달리고 그러면은요, 예배를 멈춰버리신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래서 나의 드려짐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손을 든다거나 어떤 경외감을 표시한다거나 가슴에 손을 모은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어버이날,
어떤 뭐 축하를 드리거나 존경을 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뭐 꽃다발을 드리거나, 예, 이런 어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체들 간의 반응이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교회는 출석 체크까지 온라인으로 뭐 한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나 그럴수록 예배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틀림없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네. 공동체는 그런 반응으로 사실은 그 공동체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예배, 댓글 하나 다는 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 달아도 얼마든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 모습은 우리들이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예배, 그런 교회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시대가 지속될수록 여러분의 그 하나의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 반응하고 지체들 간에 반응하는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주저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가정에 계신 분은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 네, 가정에서도 소리를 내셔서 꼭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울출하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돌을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mam을 치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죽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향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그로타기는 숫대가 눕는 곳이며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여러분, 저는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수없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함께 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모범 택시, 이 모범 택시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모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모범적인 믿음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묻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해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돼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 간절하신 그 마음을 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세 가지의 내용, 1절과 2절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부르지 아니하던 그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좀 어색하시죠? 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어떤 경우에 이 말을 하게 될까요? 만약 어린 자녀가, 큰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어린 자녀가 위험을 만났을 때,
어떤 큰 실수를 해서 막 당황하며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너무나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공적으로, 잘 믿고 잘 예배하고 정말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당황하게 될 때, 여러분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할머니를 찾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충만하지 않았다. 누구는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은 나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며 반역하면서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가족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말이나 글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과 그 고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너무나 그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옛날에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여러분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저 백성을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물론 혼내기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용서하십니다.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하임이가 온 것 같아요. 네, 하임이가 막 저렇게 소리 질러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네, 안아주시죠. 사랑으로 이렇게 다독여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식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실수하며 방황하며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고 계시며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두 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네, 여러분 조금 쑥스럽지만 어색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룰을 일으키는 시선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미나 층속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등에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라는 이런 말씀이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를 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제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배가, 제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그 당시에 한마디로 죽은 자들과 접신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그 영을 만나서 자신들의 그 앞길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 앉아서 죽은 그런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점을 치거나 접신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중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무덤 사이에 앉아서 그런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자신의 앞길을 알기를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4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당연히 이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발굽이 갈라진 이 돼지 고기와 같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으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했고 기도를 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들의 예배는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고 오히려 직접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점을 치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죽은 자들의 계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모습은 예배도 기도도 성경도 아예 없는 자들처럼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와닿죠.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사실은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 기도를 했지만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부정타.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너 때문에 나 부정타, 내 거룩이 침범돼.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배의 문제, 기도의 문제, 성경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없는 자들의 모습,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지만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성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구별된 자들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위선과 거짓의 신앙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앞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5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중적인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도소송이에 진리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신을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상대를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여러분, 포도송이에 즙이 있을 정도로 조금 말랐다고 할지라도 즙이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포도송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를 통해서, 그 즙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야말로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있어서 뭐 주된 음료였잖아요. 술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물처럼 그냥 음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 복이 있느니라라는 표현은 바로 그것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그 포도송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지만, 화가 잔뜩 타오르고 계시지만, 그러나 전체를 다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송이 포도알이 몇 개 상했다고 해서 포도알 그냥 따내면 되잖아요. 그 송이 전체를 벼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바벨론과 같은 악한 제국주의의 이방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모습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죠? 하나님은 포도송이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 전체를 멸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겨두시는 선택의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유다에 대한 경고와 돌이킴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8절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송이에 아직 씨이 남아있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뜯지 말라. 그 속에 복이 들었다. 뭐라는 것이었다. 나도 내 생존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저승이가 나오게 하고 유다로부터 내 산들을 차지하게 할 후손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복은 사나이 이곳에서 기업으로 불려오고 내 종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겠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절 이 중간에 보니까 내가 뽑은 사람들이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택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뽑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좀 실제적이죠? 그렇죠? 내가 뽑은 사람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뽑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뽑은 사람들은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받는 버려진 신앙인과 구원받는 남겨진 신앙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버려진 신앙인, 남겨진 신앙인 두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뽑기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은 뽑혔기 때문에 그냥 운이 좋아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버려짐을 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장로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이지만, 여러분 조금 잘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 뽑으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네, 컵이 여러분 한 1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제가 딱 3개를 샀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뽑아서 샀거든요. 그러면 이 컵만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안 샀냐고 컵들이 막 나에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뽑기 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9절과 10절과 12절 말씀이 남아있네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다 뭐 해석하고 막 그러는 시간이면은 뭐 한 시간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딱 한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내가 택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이 말씀에서만 본다면 10절에 나와 있는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맨 마지막에 있는 나를 찾은 내 백성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그저 뽑기로 운 좋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이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선택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나의 신앙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제재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결국 대답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 서두에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냥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자녀를 만나는 것처럼, 회사에서 어떤 회사원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말하면 누구야 이것 좀 가져와, 이것 좀 이렇게 해. 여러분, 들어야 자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반응을 안 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악한 행동만 합니다. 나쁜 행동만 해요. 학교에서 너 교회 다니는데 네가 야 제가 교회 다닌대. 여러분, 그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아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완전 악한 사람처럼, 악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가장 어두운 유다의 미래와 환상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실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하라, 들으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들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에 물든 종교의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물든 행동의 사람이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대답하고 듣고 행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기 계신 곳에서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대답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 옳지 않은 모습에서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사람, 그 하나님께 대답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 찾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며 들으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대답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드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도 않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왔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자처럼 살아왔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유다 백성들의 그 아픈 모습을 통해서, 그 고통의 모습을 통해서, 그 포로기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답하라, 들으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항상 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미리 접종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노마스크로, 마스크 안 쓰고도 밖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을 우리가 정말 구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좌우지 된다는 것,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신앙생활, 또 교회 공동체의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신앙의 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더 신경 쓰고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나눔과 교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황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뒤돌아 나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잠시만 묵상해 보아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내 존재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표시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대답하라, 들으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사랑하는 하이미를 비롯하여 온 믿음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